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12일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의 50페이지 네 번째 성경 구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스가랴서 1장 17절입니다. 이제 여기는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같이 써 있는데 되지 않는 발음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ities through prosperity shall yet be spread abroad. 무슨 뜻이냐면 나의 도시들입니다. 도시들이 번영을 통해서 이 형통함을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굉장히 넓게 진출하고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다르잖아요. 넘치도록 풍부한 것과 풍부해서 넘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영을 이야기할 때 내가 혼자 부자 되고 내가 풍족해지는 거, 성경에선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죠.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형통함, 축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나를 향해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냐? 당연히 나를 향해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형통함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집단적인 차원의 형통함을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에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형통함이 뻗어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다 가난하고 다 힘들고 이럴 때 누군가는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임무입니다. 단지 그냥 이 기회,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 나만 보호해 주세요. 적어도 나는 살려주세요. 이런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직장,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나의 교회의 같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지역, 도시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유대인들은 비즈니스 자체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 자체가 업이라고 표현하는 이 일 자체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켰을 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했을 때에 생기는 가치, 그것을 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보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비즈니스의 원리죠.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두면은 이게 고인물이 됩니다. 이게 썩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성공시키겠다는 식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를 성공시켜야 됩니까? 사장님을 성공시켜야죠.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장님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직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그래서 고객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월급을 거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결국 사장님을 위해서 고객을 섬기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런 그런 그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장이라면 누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까? 고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 복지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내가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끔 이게 헷갈리면 여러 가지 불만이나 뭐가 질서가 어그러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성공시키겠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단지 그냥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그것들이 잘 되고 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내 도시들이 이 번영을 통해서 멀리까지 퍼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냥 번영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 얘기입니다. 한국이 선교가 이제 왕성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한 것이죠. 정확하게 한국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가 아니라 한국서 같아요. 한국이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될 텐데 뭐가 먼저인지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경제력이 올라가는 것과 선교가 활성화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제가 믿기는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겠죠. 근데 경제력 없이 번영 없이 선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야 되고 누군가가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그냥 자비량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그게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했던 것은 잠시 임시적으로 했던 일이지 평생 천막 치는 업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그렇게 벌면서 일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텐트 치는 일을 고린도에서 먼저 한 이유는 원래 계획과 다르게 혼자서 고린도로 먼저 오게 됐고 이 혼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무슨 동전이나 은화나 금화나 이런 걸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다닐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휴대를 안 했고 그리고 그런 거액을 혼자서 휴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딱 쓸 정도만 가져왔다가 예상과 다르게 고린도로 먼저 오는 바람에 송금이라는 게 불가능한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일하면 되고. 그러나 나중에 그 팀원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 디모데와 실라가 오고 나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실라가 자금을 가지고 왔고 또 디모데 실라가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면 디모데랑 실라가 일을 해야지 바울이 일을 하는 것은 이제 그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사역자가 더 사역을 잘하도록 우리가 후원하는 것은 아주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인 일입니다. 근데 후원이 없으면 그럼 일하면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떤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되는 그런 적응 시간도 있고 또 거기 그 자체적으로 후원이 생기기까지 다시 말하면 거기서 자생적인 교회와 또 성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선교 헌금 또 이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라.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하다 생각은 했는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형통해져야 되죠. 누가? 이 도시가. 이 국가적인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고 선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아주 열풍을 불고 있죠. 예전의 한류가 아닙니다. 이제 BTS로 대표되는 지금의 한류는 또 달라요.
지금은 뭐 동남아 정도 수준에서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유럽 이런 데서까지 열광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된 건가? 아니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와 선교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형통의 목적을 바로 하십시오.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 차를 바꾸는 것, 집을 바꾸는 것,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 그게 형통함의 목적이 아닙니다. 형통함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어디까지? 멀리까지. spread abroad.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형통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난한 상태에서 그냥 이 자비를 베풀고 이런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해야 될 때가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죠. 통로인데 물의 통로인데 물이 메말라 있어.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나르는 그릇인데 바가지가 비어 있을 틈이 없어요.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복 받는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복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어쩌면 이 땅에서 한 번도 만나볼 수도 없을 그 사람들에게 나의 형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지 돈만 가는 것이 아니죠. 나의 형통함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의 형통함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같이 가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재정도 같이 가는 거고 그렇죠? 나의 형통함이 전달되는 것이지 단지 그냥 복음만 가고 구원받았지만 비참하게 사는 그런 복음 가는 거 아니고 형통의 복음이 가는 겁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이제 딱지를 붙여서 번영이 왜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신학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번영신학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의미가 돼버리는데 저는 형통의 복음이라는 말 더 좋아합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번영보다는 형통이 좀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번영하면 너무 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 번영이 뭡니까? 형통이죠, 사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심는 것마다 100배가 나오는 거. 이게 형통인데 형통의 복음이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일수록 율법적으로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이 경제적으로 이 형통하게 하는 복음이 선교지로 가지 않으면 거긴 영원히 선교지가 될 거예요. 한국은 특별한 예입니다. 한국 선교가 선교 한국이 됐어요. 한국을 선교하던 움직임이 한국이 선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형통함도 있고 또한 치유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주제는 치유는 아니지만 이 복음의 치유와 형통함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냐? 아니,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며 또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몸의 치유와 또한 재정적인 형통함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빼버리고 그게 온전하지 않은 복음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냥 고통 가운데 살지만 핍박만 당하다가 계속 핍박만 당하다가 그러고 천국 간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했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빈궁에 처할 줄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빈곤에 처할 때가 있냐?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게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깔려있는 그 정상적인 삶은 형통하는 삶이 깔려있는 것이고 건강한 삶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무릅쓰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제자가 되려면 그거 다 버리고 쫓으라 그랬는데 그럼 쫓으면 가난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생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백배는 아닌가? 어쨌든 갑절이고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갑절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갑절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벌이 돼 2배로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걸 놓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거 뺏어서 선교할 정도로 가난한 분도 아니고요. 솔직히 저희들 그렇게 부자도 아니잖아요. 제 거 뺏어봤자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이런 형통의 비결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로, 그리고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저 도시,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해외의 도시까지 그게 전달되길 원하세요. 나의 형통함의 목적은 선교를 위함입니다.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늘 다루셔야 됩니다. 계속 다뤄야 됩니다. 자꾸 가시떨기가 막 자라요. 어느샌가 막 자라서 나의 형통함을 막아버려요. 결국은. 왜요? 이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 자체를 사모하고 이 돈 사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그냥 연례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이 돈에 빠져들지 않는 아주 좋은 그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부를 합니다. 왜요? 이거는 떠나보내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다룰 능력이 있는 것이고, 늘 그것을 잘라내는 거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뭘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그래서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11조 꼭 하라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교회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착각하는데 교회는 돈 모자라지 않습니다. 형통의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는 모자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에게 지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이게 심는 일을 자꾸 도전하시는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하나님은 내 우리들이 많이 거두길 원하세요. 그래서 많이 심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심는 자는 계속 심고 가꾸는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 빠집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편하든가요? 그렇지 않던데. 그리고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 없이 우리는 끝까지 이 형통이 선교까지 가는 이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직종과 지금의 직급과 상관없이 우리는 형통의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형통은 선교지의 형통으로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거두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축복합니다. 오늘 형통한 자로 살 것입니다. 아멘.